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성탄절이 좀 가까우고 있으니까요. 성탄절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복음서가 네 가지 복음서가 있죠.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어디일까요? 다일까요? 다 나올까요? 다 나온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겠죠. 다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예수 탄생과 관련된 기사가 그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서로 중복되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비슷비슷한 말씀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왜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가 네 가지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쓴 사람이 다르고, 쓴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쓰는 사람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달랐던 거죠. 또 최근에는 연구에 의하면 복음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수 교단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누가 기록했느냐? 기록한 사람은 있지만 사실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반드시 뭐 마태 공동체나 마가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나 요한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 이름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의 그 논조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논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수렴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들을 수렴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태가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보수주의 교회, 보수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같은 데서는 이제 마태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연구 결과물들이 꼭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가라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음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읽을 때조차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좀 쉽지 않은 측면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많이 읽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성서 봉독하기 위해서 읽는 그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큐티를 뭐 꼭 성경을 펼치는 않는다더라도 큐티 교재에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읽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다독을 이렇게 많이 읽기 위해서 다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 성경을 읽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바라서 성경을 읽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내가 다시 붓을 들어서 쓰려고 한다 라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덧붙인 복음서는 그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붙여놓은 거죠.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알려져 있는 데오빌로 중대한 지도자죠.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쓸 때 어떤 자세로 편지를 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특히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참조하고 그들에게 직접 들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혼자만의 복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를 왜 읽느냐? 성경을 왜 읽느냐? 정언한 자들의 정언을 참조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정언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 정언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경험했어, 한번 들어봐.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 사건은 너는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경험했는데 이게 이러한 의미였어.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걸 너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누군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정언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언을 우리는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번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예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어떤 예수가 있었는데 탄생 이야기부터 쭉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정도 있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서 원래 계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성령을 보냈다고 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경우가 그 예인데요.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 편지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 사람이 진지하게 사실은 다루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옛다 하면서 던져준 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 상황과 또는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다 종합을 해서 자기들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믹스를 한 겁니다. 그것이 자기 것으로 체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간증거리로, 정언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딱딱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누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마태라는 사람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누가가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마가, 탄생기사는 안 나오지만 마가는 왜 탄생기사를 생략했는가, 요한복음은 왜 탄생기사를 생략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알고 말씀을 읽게 되면 생생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래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 이야기를 살려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증언을 하는 거죠. 누가가 1장 2절에서 누구의 목격자,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해줬던 말 있잖아요. 기록이 아니라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1%, 당시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1% 안팎이었거든요. 엄청 그 적은 숫자였죠. 그야말로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읽고 글을 쓸 수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증언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말로 증언한 거. 누가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목격을 못했습니다. 목격을 못했고 주변에서 제자들이 들려주는 것, 그리고 특히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여자들이 많이 많잖아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웃으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정언을 할 때. 남자들은 10마디 해야 될 걸 여자들이 10마디 해야 될 걸 남자들은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생생하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근데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생하게 전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좀 축약을 하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정언을 새롭게 재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필력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역사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체록도 하고 그리고 직접 현장을 방문도 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들을, 그리고 만나는 삶의 사람들과 또는 하는 일, 또는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살아있도록 할 수 있는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복음입니까? 그냥 죽어있는 글자입니까? 누가는 절대로 죽어있는 글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생하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또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글로 쓰지만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읽는 우리도 2000년 이상의 큰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 생생하게 증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단순히 기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너무 슬퍼서 얘기하는 지점이 있고, 기억양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발견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갖게 된다,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지만 자주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전해진 생생한 복음입니다. 이게 마리아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누군가가 얘기했던, 마리아가 얘기했던, 마리아를 만났겠죠.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 그 친지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예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를 나한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더라.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거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리아는 대표격이죠. 엄청난 대표격이죠. 그런 경험을 한 거는 나중에 잠시 말씀하겠지만 정말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신이, 여러분, 신과 같은 신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된 일이죠.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살아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말이 살아있는 용어예요? 어떻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죠.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라는 말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요. 의미가 이미 죽은 용어가 돼버린 거죠. 은혜를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누가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마리아의 생생한 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야 합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비밀, 하나님께서 너가 은혜를 받았다는 지명과 예정과 선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딱히 다른 의미를 찾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다시 죄악된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던 노아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마리아 개인적으로 마리아는 보통 인물입니다. 특준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소시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하층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시민과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류를 그렇게 보신다는 태도입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잠시 한번 뛰어넘어 볼게요. 요한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생 기사 대신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겠다라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저 너머 세상에서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었던 그 2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함께함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뛰어넘어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탄생기사가 나오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함께 강조하는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리고 방금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비는 거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 유대인의 인사법이기도 하고 인생의 최고의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평안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탄생기사와 관련된 비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해당된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평안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립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누가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누군가 증언해 줬던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맞아, 그거 맞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누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아보셨다는 뜻이다. 무시하시고 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기로 태어났느냐? 성인으로 그냥 오셔도 될 텐데,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줄 타고 내려오셔도 될 텐데 그러게 않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셨느냐? 그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해서 주의 이름으로 샬롬, 평안을 선언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비밀이다 라고 이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 저자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셨는데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인생에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샬롬,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마냥 좋았을까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신이 자기한테서 태어난다는 거, 이 소식을 듣고 마냥 좋았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히 자기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말을 하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가 내 조화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였다. 은혜를 베푼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진짜로 함께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전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의 몸이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얘가 마리아의 몸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마리아의 심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을 보호해주는 수준만 감당해줄 보디가드 정도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너무 개입하지 마시고 안전망만 유지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지, 자기의 육체에 모셔드릴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럴 것이 아기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되면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약혼을 하긴 했지만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혼모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혼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셉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덜 쳐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유대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감행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됩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행하신 것은 뭐라고요? 미혼모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권력가들이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들에게 마음껏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거의 50% 이상이 집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 규율이 강한 유대 사회라 하더라도 성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대 때는 더 하죠. 안전장치들이 없으니까. 그래 아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우리 사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성범죄는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마련해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약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교리적인 이유로 많이 얘기하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 많이 되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씀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을 이미 입으셨는데 육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죄가 없는 성모라는 얘기는 가톨릭에서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성모라고 해놓은 거예요. 성관계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 예수님이. 그런데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마리아의 찬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리아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그의 유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복이 없었다는 뜻이죠. 마리아의 처지 또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또는 미혼모, 대표적으로 미혼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가졌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떻게 온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마리아와 요셉 정도밖에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자기가 증언을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단한 믿음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혼모입니다. 어디서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도덕적인 기준 이전에 이 땅에 버림받은 자 또는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벌거벗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규범이나 습관이나 문화 때문에 배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보통 사람이 안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그 이면에는 비천한 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벌거벗은 생명입니다. 살아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정죄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정죄당하는 자, 살아도 살지 못하고 있는 상급 같지 않은 그런 존재자들을 돌아보셨군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그들의 삶의 행복이 되셨군요. 이 복음을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하셨다요?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혁명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원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권세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왕을 얘기합니다. 권세 잡은 자를 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천한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뜻입니다. 평등 사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혁명적인 내용이죠. 혁명이 일어나면 그렇게 평등한 사회가 되잖아요. 왕을 자기가 권세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리고
민중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를 배불렸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혁명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적인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울까봐 그건 약간 제가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왜 줄인 자가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에 왜 줄인 자들이 생겼을까요? 왜 줄인 자가 생기죠?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회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회의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로마에서 세운 왕이 있어요. 그 이제 유대 왕이긴 합니다만은 형식적인 왕이 의용왕이죠. 의용왕이고,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죄인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그 매국노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니까 매국노라고 이름, 죄인이라고 이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대표적인 예가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범죄를 행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죄인들에 해당됩니다. 배를 줄이고 가난한 삶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 부른 사람이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라고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일종의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정황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표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마리아가 이 말을 그대로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첨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은 어떻게 하는 복음이라고요? 비천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뒤집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상 부자가 잘 대우받고, 가진 자들이 부자받고, 자기가 배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그럴듯하게 에티켓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사회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비천한 자들이죠. 벌거벗은 생명 같은 존재들이죠. 그것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군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것의 선언입니다. 비천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것의 선언입니다. 마가복음은 탄생 기사가 안 나오는 대신에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광야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내쫓김 받은 자들, 그걸 누가 대표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거예요. 광야에 내쫓김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관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광야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절묘하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기부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자신이 비천한 자입니다, 사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비천한 조건에 놓여 있어요. 실제로 아무리 돈을 가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고 뭐 다 인생이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던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게 있으면 또 돈이 없어요. 예쁜 마누라, 잘생긴 남편이 있는데 돈이 없어.
너무 공감되시나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사업을 해보려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인생 전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런 조건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개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가진 자, 부자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항상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돈을 축적하지 마세요. 돈을 벌기는 하되 돈을 축적하지 마세요.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일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되 돈을 버시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그 돈을 다른 데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샬롬.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비천합니다. 다 비천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탄절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탄절 무슨 행사할까? 성탄절 어떤 카드는 누구한테 보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의 진리, 성탄절에 임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진리,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내 삶에 체화해야 될 내용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셔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감히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을 충분히 누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공허한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해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해보는 말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